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전파하리 놀라운 일, 나의 잃은 영혼을 그 신사랑 자비로써 거저 속량하시니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찬양하리 나의 구주 또 그 노안한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존전에 모인 당신의 성도들을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 찬미가 83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미가 335장입니다. 835장 말씀입니다.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에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분노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찬미가 835장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 봉독했습니다. 우리 다음 33장 찬미가 33장 찬미를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분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 기도 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찬미 옥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 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전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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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생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당하셨네 우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 지시니 한량 없는 이쁘신 참사랑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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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주신 구세주 예수 노래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받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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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요란하고 여러 가지 재난과 지진과 또 불로 인해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보호하심으로 저희들 편안한 안식일을 마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저희들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십니다. 비록 이렇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정말 어려 보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이 교회를 찾아오고 진리를 배우고 또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준비된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데 아직 저희들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이 교회가 나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저희 교회에 참 특별한 또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저희가 주말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우리 안식일학교 때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김영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서중환합회에서 10수년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미국의 앤드류스 그 대학에 그 석사과정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아주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학교 다닐 때 아주 리더십이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 또 여러 일들을 많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이렇게 멋지고 좋은 선배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한 10수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또 뵙게 됐고 저희가 목회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크게 또 환영의 의미로 아멘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수가 많지 않지만 한 200명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누구의 이야기로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린이 두 명이 있는 두 명 있죠. 어린이반에서 특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율 하헌 어린이가 또 하나님께 특창을 드릴 텐데 이 작은 이 음성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도 이 찬양의 가사에 귀 기울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특창 후에 우리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송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저의 소개와 저희 가족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잠깐 가족들 소개를 좀 올리고 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죠? 네, 저희 가족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딸, 큰 딸, 그다음에 아들. 여기 우리 하 목사님 가정하고 비슷한. 하 목사님 우리 유리보단 한 살 더 많고 둘째는 똑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아이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태강 삼육 초등학교하고 삼육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삼육대 어린이집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게 재작년에 미국을 오기 전에 저희가 가족 사진을 찍었고 스쳐 지나가셨겠지만 작년 2월 가정과 건강 표지 사진으로 이 사진이 좀 쓰였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몇 년 됐는데요. 몇 년 동안 제가 10월 3일에 결혼했거든요. 10월 3일 한국에서는 하늘이 열린 개천절 날 저에게는 또 새로운 하늘이 열려서 결혼을 했는데 그 뒤로 결혼 기념일이 되면 뭘 할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딱히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제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가족 사진을 찍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좀 우리가 찍을 수 있을 때까지 매년 가족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결혼 기념일이 되는 그 10월쯤에서 꼭 가족 사진을 한 번씩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는 이제 결혼하기 막 전 저희 안사람하고 연애를 하던 그때 둘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찰칵 찍었고 1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조금 늦게 결혼을 했는데 본부교에서 이렇게 또 같이 결혼했고 또 13년도에는 이제 제2의 신혼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학교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제2의 신혼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14년도에 이제 이렇게 감사하게도 첫째 우리 유빈이라는 딸이 태어나서 이제 3명이서 가족 사진을 찍었고 15년도에 이제 돌 사진을 찍고 16년도에 또 여전히 3명.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4명인데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만삭 사진으로 또 가족 사진을 대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년도에 드디어 이제 둘째 우리 유한이가 태어나서 이제 넷이 되었고 18년도에 또 찍었고 1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 사진을 이제 사진관에 가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또 이건 20년도, 이게 마지막 21년도.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앤드루스에 공부를 하러 와서 작년에 또 저희 가족이 아름다운 그 앤드루스 캠퍼스가 참 아름다운데 가을에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어서 현재는 거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2007년부터 11년까지 약 4년 동안 서울중앙교회에서 봉사를 했고요. 여기 보면 창의 사진도 있죠. 네,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던 또 청년 목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의를 중심으로 저희가 서 있는 모습이 한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년부터 13년까지는 삼육대 옆에 있는 태능교에서 또 2년 동안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고 13년부터 16년까지는 이제 한국삼육중학교 교목으로 또 봉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16년부터 22년까지 약 6년 동안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액트교회에서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현재는 이제 작년 5월부터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이렇게 MD부 과정의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 소개 제가 계속 반복돼서 보여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은 안식일,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될 종의
연약하고 완악함을 주님 아시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빈 마음을 허락하시고 비워진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나갈 때 한 명도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는 제자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보통 이렇게 제자리 걸음 혹은 제자리 신앙이면 안 좋을 수 있는데 제자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약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리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신앙. 안식일에 우리가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잘 지키는 신앙이 제자리 신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굵은 글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하나님이 있기 원하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신앙이란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뒤에 앉는 학생 청년들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시간,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지켜내는 것,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내는 것,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아까 우리 안 교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주부로서 또 잘 지켜내는 것, 그것들이 잘 신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방주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었던 그 안타까움을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드렸고, 믿음의 사람은 제자리에 있어서 그 방주 안에 있었지만 그 믿음이 없던 보통의 사람들은 방주 밖 그 물 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제자리 신앙은 무엇인가? 위치의 변화가 없는 같은 자리.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들고 홍수에 관한 기별을 한 자리에서 굳건하게 지켜냈던 그런 믿음이 제자리 신앙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자리에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제자리에 왔다 갔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지만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어야 될 그 사람, 이 자리에 있다가 가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 자리에 잘 앉아서 한결같이 제자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리 신앙은 무엇인가? 본래 있던 자리. 본래 있던 자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 맞아, 내가 잠시 이 신앙을 떠나고 잠시 내가 안식일의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신앙도 제자리 신앙이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없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잠깐 신앙을 떠났다고 해서 결코 서운해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있어야 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사형 후 제자리에 6일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만 안식일이 되면 원래 있던 그 자리,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도 제자리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나가서 오늘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더 오랫동안 살아야 돼. 일주일의 안식일은 하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날은 6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6일 동안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이야기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야기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가면 이 베이징 이 약 북쪽 지역에 큰 유적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뭐 같이 보이시나요?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유적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1년 후배 우리 문집사님이 정확히 맞춰주셨어요.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어떤 무덤일까요? 보통 무덤은 아니겠죠?
삼육대에 가면 그 주변에 있는 무덤, 왕릉입니다. 왕릉. 이 왕릉에는 이 사람들이 가서 뭘 잘 보냐면, 뭘 보고 싶어 하냐면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왕의 묘비입니다. 왕의 묘비. 이 세상에 유명한 묘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묘비가 유명하기보다는 묘비에 적힌 묘비명이 좀 유명한데, 유명한 묘비명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이 사람의 묘비명이 참 유명했을 때가 있는데,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극작가가, 그 작가의 묘비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혹시 이 문구가 기억나세요? 한국의 카피라이트, 광고 카피라이트였는데 핸드폰 광고에서 나왔던 광고입니다. KTF, 뭐 이제 없어졌으니까 KTF 광고에서 이 문구를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영어를 보시면, 자세히 보면 영어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의역을 한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됩니다. 이 영어를 바꾸면 우리나라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작가다운 위트가 있는 거예요. 그 묘비명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래전부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나의 묘비를 보고 있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고 여기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약간 뭐 작가다운의 어떤 위트가 있죠. 또 유명한 묘비명이 아이작 뉴턴인데, 아이작 뉴턴이 이 과학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본인이 쓴 건 아니고 아이작 뉴턴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자연과 자연의 법칙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신께서 뉴턴이 있으라 명하시니 이윽고 사방이 밝아졌다. 창세기 1장을 패러디한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서 세상이 밝아졌다. 근데 아이작 뉴턴이 있으라고 하셨더니 아이작 뉴턴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자연의 법칙들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돌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정말 당돌한데 그 사람은 바로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내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는 큰 시련을 견딜 준비가 되셨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이해되세요? 난 창조주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만나면 날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표시예요. 정말 처칠다운 아주 당돌하고 당당함이죠. 난 하나님 만날 준비 됐어. 근데 하나님 나 만나면 좀 힘드실걸?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자, 다시 왕릉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왕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나요? 요즘에 우리 유리가 한자를 배우던데, 중국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볼래? 유리가? 아예 몰라요. 몰라도 되는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열심히 보시는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왕의 무덤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 묘비에 아무런 글자가 없는 거는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게 있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묘비명의 부정적인 이유, 아무것도 없는 부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쓸 말이 없어요. 한 인간이 왕으로 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에 대하여 그 누구도 어떤 업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쓰기 싫을 정도로 뭐가 없어요.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런데 이 묘비에다 그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나쁜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긍정적인 건 뭘까요?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이 안에, 이 한정된 공간에 쓸 게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 왕의 묘비에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말한 것처럼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한다. 내 불행을 보고 누군가 기뻐할 수 있고 내 죽음을 보고 누군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묘비에는 어떤 글을 남기길 원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묘비명을 미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0대 때 생각했어요. 20살 때. 뭐라고 쓸 거냐면 후회 없이 살다 감. 나 후회 없이 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나 후회 없이 살다 가. 좀 아쉽지만 그런 인생을 정말 살고 있는지는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살 때 그걸 결심했어요. 그래, 이왕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신학과까지 오고 앞으로 목사든 사역자가 되기로 했는데 내 묘비에는 후회 없이 살다 감이라고 하는 정말 좀 자신 있게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다. 오늘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제목으로 좀 돌아와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한 비유로 든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비즈니스를 본 거예요. 비즈니스를 봤더니 어때요? 너무 잘 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내가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은행 계좌를 만들고 내가 스탁을 하고 주식을 하고 다양한 투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렇죠? 너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또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충분히 벌었고 아직도 잘 벌고 있고 아직도 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진아 너 이제 잘 살았으니 이제 뭐만 하면 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면 돼 라고 이제 스스로 만족할 만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 이렇게 끝났다면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을 텐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고 이제는 좀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정말 여유로운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건데 너가 그동안 그렇게 애써서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가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 부자가 그날 밤에 죽었다고요. 그는 왜 죽었을까요? 부자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뭐냐?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my 스토리가 있고 하나는 his 스토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분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와 역사의 차이, 히스토리가 히스 플러스 스토리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스토리와 이야기의 차이는 뭘까요? 이야기는 사라지지만 히스토리는 기록되어 남겨져서 후대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스토리로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 이야기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이번 한 주를 또 앞으로의 한 주를 주님의 이야기, 그분의 기록되는 역사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의 그 부자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 갔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유가 뭘까? 자기의 이야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성경절로 볼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우리의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뭐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느끼라고 돌아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 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 하며 나의 이야기만 써내려가셨습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혹시 오늘 등장한 부자처럼 내 거만 채우며 내 이야기로만 가득 찬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득 써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딜까요? 이곳 아시나요? 여기 어디인가요? 우리 사모님은 아시고 여기 어딜까요? 남산입니다. 남산이에요. 남산. 혹시 우리 한 목사님도 여기 와서 남산에 열쇠고리 하셨나요? 하진 않았군요. 나는 이렇게 평범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 가면 지금 어마어마해요. 몇백 톤 됩니다. 이 열쇠고리가 몇백 톤. 여기에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가서 했어요. 열쇠고리 사서 뭐 영진, 뭐 주양, 뭐 하트하고 열쇠 딱 채워서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사랑 여기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랑 결혼해줘, 나랑 평생 사랑하자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해서 이렇게 락 해서 열쇠로 잠그고 열쇠 어떻게 할까요?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가질까요? 어떻게 하죠? 버립니다. 어디에 버려요? 남산 수풀에 버립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몰래 와가지고 자기가 끌러버릴까봐 자기 파트너가 남산 수풀에 버려요. 그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여기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이야기들 각자의 이야기들을 이곳에 많이 담아놨다고요. 그 중에 한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경배와 지연이의 사연입니다. 처음 남산에 와서 사랑의 자물쇠도 해보고 여행도 재미있게 다녀왔고 나 곧 유학 가는데 나 한국에 잠시 없다고 잊지 말고 다른 여자 눈에 들이면 죽는다.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 제가 그래서 퀴즈를 냅니다. 이 커플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레절레 다들 유학 가봐라 뭐 이렇게 어떤지 누가 못 참든지 아무튼 한 명은 못 참았을 거다. 한국에서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유학 안 가도 100% 다 깨졌다.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신들의 사랑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지켜내보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만 이렇게 했을까요? 어른들은 안 했을까요? 어른들도 했어요. 동네 큰 나무들, 선앙당 나무에 가면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적어놓은 나무들이 예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 올해는 아기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 아들 사업 번창, 뭐 아무개 장가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젊은이들은 열쇠고리를 남산에 걸었다면 어른들은 그 동네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커다란 선앙당 나무에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지키지 못할 약속들,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니까 그걸 어떤 특별한 힘에 빌어보고 싶은 어떤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온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이야기에는 항상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로 끝이 없다. 인간의 이야기에는 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이야기가 끝이 있게 된 이유는 뭘까?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여자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서 어기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가 돼버렸어요? 유한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끝이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대요.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 고대 궁수들이 그 화살 시위를 담겨서 화살을 관역에 맞추는 그 시합을 하는데 그 화살이 시위를 당겨서 화살 시위에서 날아가는 그 화살이 관역에 정확히 맞추면 명중이라고 외치고 그 관역에 맞지 않았을 때 그 옆에 있던 심사위원들이 깃발을 흔들며 말합니다. 하마르티아. 뭐 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용어예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면서 관역에 원래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렸다. 그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관역, 목표, 방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영원하도록 원래는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유한한 인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는 오늘 몇 개 알려드릴 텐데 성경에는 이 인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써요. 인간이란 단어에 둘 다. 근데 안트로포스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를 안트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사륵스는 땅에 있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를 사륵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안트로포스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륵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즐기고 만족하며 유의하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가 됨이라.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때 이 사륵스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고 이 땅에 자신의 이야기를 채워가며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륵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하늘의 기록이 되기를 원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적인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그 부자에게 무슨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냐면 그의 삶에는 자기의 이야기는 많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누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데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게 뭐냐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는 또 이 어리석은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이야기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의 15절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어리석은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위에 나오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구절이죠. 세월을 뭐 하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쓰거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하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뉘앙스였냐면, 야, 너희 열심히 살아. 게으르지 마. 부지런해야 돼. 왜? 이 세상이 악해.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대부분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신앙도 열심히 해라.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란 말은 이걸 반대로 하면 세월을 아끼지 않고
때가 악한 것대로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원어로 좀 찾아봤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인간이란 안트로포스와 사륵스란 단어가 있듯이 시간이라는 단어 속에도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와 헤메라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헤메라는 24시간, 일주일, 한 달, 365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이냐면 예언에서 많이 쓰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한다. 쉽게 설명합니다. 크로노스와 헤메라는 인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시간이라. 왜 이걸 설명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과 때가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로스를 아껴라, 하나님의 시간을 아껴라. 근데 아끼라는 단어가 뭐냐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edeem, save,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회복시켜라. 세월 아끼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은, 때는 뭐냐면 헤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기에 뭐하다? 악하다라는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로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마 남지 않았다, 무가치하다, 또 어떤 번역에는 물거품이 되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어,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시켜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시간 동안 나의 이야기를 세워가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휴가를 다녀오셨든지 사역을 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만 살았다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고쳐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성공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모두 이걸 잘 같이 읽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눈 뜨고 하루 그냥 살아버리면 그냥 크로노스, 헤메라로 살아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되게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이로스가 없는 크로노스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물거품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을 너의 삶 속에 회복하지 않는다면 때가 악하다,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유한하게 끝나버릴 수 있어. 그러면 결국 너무 무가치하고 허무해버리지 않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란 나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으로 옮겨 사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가 참 추상적이고 어렵지 않나요? 근데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는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바꾸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냥 구원이란 단어는 단순히 신학적으로 보면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살던 성도가 하늘에 사는 장소가 바뀌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려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것도 구원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구원이란, 시작. 구원이란 나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으로 옮겨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로마서에 보니까 구원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절대 안 돼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바꿔줄게, 내가 너를 위해 구원을 선물할게 하면서 여러분이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신앙이란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이란, 시작. 신앙이란 자기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려는 우리의 노력이다. 여러분, 제가 이게 신앙의 전부다는 아니고 오늘 딱 한 가지만 배워가 보자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하세요? 물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부분? 참 재밌는 게요, 교회 다닙니다 이래요. 누가 우리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본능적으로 대답하면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은 뭐다? 자기의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가 신앙인 거예요. 누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장로님 신앙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제가 저의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 다닌다는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일주일에 안식일에 나 혼자 놀 수 있고,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데이트도 하고 다른 데 가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것, 우리 신앙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 100점짜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여러분 모두 신앙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신앙이란 자기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려는 우리의 노력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인간 김영진의 삶이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지 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로 바뀌는 것.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 과정,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게 있고 내 공부, 내 비즈니스, 내 사랑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번에 2주간 유럽에 머물면서 두 가지의 문자,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둘 다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하나는 신학과에 다니는 한 청년,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수련 전도사, 학생 전도사를 나가야 돼요. 신학과 3학년이라서.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을 했어요. 그 콜링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누가 봐도 참 괜찮고 좋고 편하면서도
자기가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있고, 하나는 조금은 어렵고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삼육대학에서 일하는 거였고, 하나는 지역교회 학생반을 맡는 거였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삼육대학에서 일하면 조금 더 여유롭고 막 뭐 돈이나 뭐 계획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에 막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지역교회로 나가기로 했어요. 어려운 선택. 그런데 아무튼 정말 잘해서 그 교회에 학생반이 몇 명 안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감으로 인해서 학생반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속으로, 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자고 후배이기 때문에 이 후배가 지역교회의 실력을 쌓아가지고 한국이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코치를 해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짜주고 전도의 프로그램도 짜주고 하면서 1년 잘하고 너 1년에서 멈출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리더 교육까지 시키는 것까지 너가 한번 도전해봐 라고 하고 1년만 계획하지 말고 2년 계획해라 말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 그만두기로 했어요. 속으로 뜨끔했어요. 왜? 그랬더니 저 선교사 가려고요. 근데 이 믿음 없는 목사는 그게 좀 못내 불만이었던 거예요. 야, 지금 이 타이밍에 네가 사람을 성장시켜 봤다면 이제 이 성장한 그 영혼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까지 하면 너가 정말 완벽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 지금 선교사를 간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어떻게 내가 조언을 해줄까? 이 믿음 없는 목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난주 안식일에 또 다른 청년에게 메시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삼육대 간호학과를 나왔고, 삼육대 간호학과를 나와서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최고의 병원이 있다면 아산병원과 서울 삼성병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아산병원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항상 걱정했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약한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만 무리하면 막 쓰러지고 좀만 무리하면 막 혼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산병원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2년을 잘 버텼어요. 근데 혹시 여기 간호사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간호사가 병원에서 몇 년을 있어야 되냐면, 뭐 직장인도 마찬가지지만 최소 3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년도 갑자기 선교사를 간다고, 똑같은 선교사를 간다고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두 번째 메시지를 받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선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나가겠다고 하는 전도사와 믿음 좋은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그 인생의 믿음보다 그 인생의 커리어를 생각했던 사람. 참 설교할 자격이 없죠. 저보다 더 믿음 있는 청년들이더라고요.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선순위로 선택해서 1년 더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 1년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심한 두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장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다른 걸 우선순위로 뒀다면,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맞아, 안식일이 내가 이 교회 가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지 하고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오는 건 좀 쉽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일상 속에서 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을 발휘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도록 함께 서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생애의 빚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애의 빚에 보면 종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그대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우리 밑줄 친 부분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시작.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이 구절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매일 아침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일정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혹시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당장이라도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 눈 떠서 기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일이 뭐예요? 가정일이 될 수도 있고요, 밭일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선순위. 세상에 유튜브보다 찬양을 먼저 부를 수 있는 우선순위. 내가 좋아하는 책보다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먼저 읽을 수 있는 그 우선순위,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한 주, 혹시 그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내 것, 내 삶, 내 이야기, 나의 것만 채우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허덕이며 살았다면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았는지, 나의 스토리를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한 시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시 한 편 외우시는 거 있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시 혹시 외우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오늘 시 한 편 외우게 해드릴게요. 그 대신 시를 못 외우면 집으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자, 각오되셨나요? 자, 외워봅시다. 감자꽃, 1948년 권태흥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꽃 핀건 자주꽃 핀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감자는 참 재밌어서 그 씨알의 색깔과 꽃의 색깔이 똑같대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이 자주꽃 핀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자주꽃 핀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시를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멋있게 자주꽃 핀건 이렇게 외우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니까. 자, 이거 외우셨어요? 안 외우셨어요? 외우신 거 같죠? 절반 외우신 거예요. 대단하죠? 나머지 절반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흰색 꽃 핀 건 흰색 감자, 파보나 마나 흰색 감자. 아주 쉽죠?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흰색 꽃 핀 건 흰색 감자, 파보나 마나 흰색 감자.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면 내가 누구의 이야기로 살았는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나의 지난주 한 주의 나의 행동과 지난주 한 주의 나의 생각과 지난주 한 주의 나의 인생의 결과물이 보면 내가 오늘 누구의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파보지 않아도, 막 헤쳐보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천사장 루스벨과 오늘 성경에 등장한 부자는요, 자기 명예와 재물 관리에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영혼에는 완전히 실패한, 자기 영혼 관리에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보고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평가하셨다고요. 안타깝다.
내가 너에 대해 쓸 것이 없구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보시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야, 너의 인생을 돌아보니 남는 게 너 이야기밖에 없구나. 근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 너무 많이 남아서 야, 너무 고맙다.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며 산다는 건 자유죠.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 곧 그 자유에 의해서 잘 될 수도 잘못될 수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쉬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을 때 참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만나보면 차라리 이 시간에 막 예체능하는 애들은 피아노, 악기 더 연주하고 막 그림 더 그리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목사님 저 교회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인간적인 성공의 프로세스가 이미 로드맵이 다 짜져 있어요. 저렇게만 살면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길을 모를 때가 많다. 그렇게 혹시 의심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성경절이,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세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데 너가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책임질 텐데, 왜냐하면 나의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약속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며 신앙을 이어가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내셨습니까? 이제 2023년 이제 한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후반기 동안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시간에서 회복되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안트로포스가 되시길, 이곳에 함께 모인 모두가, 혹시 이곳에 오지 못한 모든 분들까지도 그렇게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되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게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오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사업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헌물을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축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욱 풍성히 넘쳐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우리의 미래를 앞날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치는 찬미 530장 주여 옛날 예녹같이 찬미 후에 오늘 말씀을 주신 김영진 목사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옛날에 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기름하고 같이 일어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공중에는 바람 일고 땅에 원수 가득하여 나의 앞에 덫을 놓을 때 홀로 가기 두려우니 풍랑수케 하시던 주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 내 몸 맡길 때에 세상 괴라 구름 같네 십자기 발 날리면서 용감하게 나가리니 시온 성문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시간표를 우선으로 선택하여 믿음을 발휘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의 하루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어진 6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우선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결심한 그 결심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빈자리들과 오지 못한 성도들, 혹은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슬퍼서 또 몸이 연약하고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안식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이 이 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남은 유기를,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마쳤는데요. 우리 뒤에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과 인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 여기 앞에서 특창 연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